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8페이지 정도 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변화산이란 이름이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변화산이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휘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변화되신 그 모습.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산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에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된 용모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변화산에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변화된 용모를 이렇게 보여주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가 몇 장이죠? 요거 바로 앞에 사건 때문에. 몇 장 사건? 16장. 바로 앞에 내용 때문에. 16장 21절부터가 새로운 국면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앞쪽에 한번 넘겨보세요. 아니, 하나 됐나요? 네, 21절 맞죠? 네. 여기서는 잘 안 보여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때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비로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떨쳐 일어나시면은 내가 좌의정을 하든지 우의정을 하든지 이제 뭔가 한 자리 해야 되고, 예수님을 고생 따라다닌 이제 결과를 맛봐야 되는데,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지금 따라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 그러니까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21절 보시면은요, 22절 보시면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게 항변한다 그러잖아요. 항변이 아니고 이게 꾸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죠.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예요. 얼마나 마음에 그냥 지금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무섭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사탄의 방식이 있고 주님의 방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방식이 뭐냐면은 사람의 일로 대치되어 있어요. 주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일로 대치되어 있죠. 짧은 문장에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두 방식은 서로 상극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탄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은 서로 상극입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방식은 아주 미혹적이다라는 거죠.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미혹될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고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는지 아시죠?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고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예수님께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방식을 설명을 하세요. 주님의 방식은 이러하며 이것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24절 지금 16장과 17장을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6장을 알아야지 17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방식이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24절을 보시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본성적으로 무슨 느낌이 듭니까? 환영입니까? 본성적으로 딱 오죠.
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이거. 이러다가는 망하는 건데.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건 지시는 거고, 그건 주님이 지시니까 그냥 지시고, 그냥 그렇게 혼자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까지 십자가 지러 가나?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즐겨받고 싶지 않고,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오죽하면은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니까요.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을 정도.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지금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면박을 주시면서 엄청 책망하시고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방금 전에 자신의 야망이 있고 자신의 소망이 이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건 제자들이건 정말 본성적으로 이건 아닌데 싶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17장에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고난의 울상을 짓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다음에 17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근데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 영광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자신의 영광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도 지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고난의 길로 갈 건데 그렇게 가지만 결국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샘플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하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진정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7장 다시 올려보세요. 17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길을 먼저 구약의 그 길을 간 두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정말 고난의 길을 갔고 결국 이 세상에서는 처음도 영광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갔던 길,
모세의 삶을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앙망하는데 그 결코 앙망할 길이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세요, 여러분? 평생? 특히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 광야를 얼마나 고생하면서 간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나중에는 성질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고 그냥 성질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명령해서 내라 그랬는데 분이 나가지고 왜? 저 인간들 진짜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내가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서 모세는 무슨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 현장들이 얼마나 척박했는지 몰라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소연할 정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불평 엄청 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힘드니? 그러고는 이제 데려가셨죠. 세상에서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하고 나서 지금은 어디에 와 있어요? 영광의 자리에 와 있어요. 누구와 함께 계신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서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 영광에 이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실물로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자기가 질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지금 그냥 마냥 여기가 좋아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금 천지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지금 베드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걸 제대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이 있는 거군요. 이렇게 답을 탁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초막셋을 지어서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 지금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요? 여기 있습니까?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여기 뭐 변화산에서 무슨 뭐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씀은 언제 하셨어요? 변화산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작정한 참된 길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그걸 지금 2중 3중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영광을 보여주시고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구약의 인물도 등장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교육을 시키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사탄의 방식은 뭡니까? 사탄의 방식은 미혹하는 방식이에요. 유사 상품에 주의하세요. 유사 영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부추기는 것은 아주 매혹적인 거예요. 혹 빠져요. 왜? 눈에 보이는 영광이니까. 무슨 영광이에요?
하늘 영광이 아닌 세상 영광을 취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설교를 지금 듣는 현장에도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고난이야. 힘들게 왜 그 길로 가. 네 하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거 있잖아. 그 삶을 살아.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 매력적이잖아. 이걸 취하도록 해. 이게 네 취향에 딱 맞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니. 세상 사람들 봐봐. 다 그걸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 하잖아. 너도 그 길로 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걸 추구하며 삽니다. 전부 세상 영광입니다.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성공, 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즉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러시면은 내가 고생하며 따라다녔던 거 그거 허망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얻을 이 세상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따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사탄이 종용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고 질책하셨고 세상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이 너희의 삶의 방식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26절을 보십시오. 다시 다음 16장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얼마나 세상 영광의 지고한 자리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온 천하를 얻어. 모든 영웅들이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분투한 게 세상 역사잖아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상태로 죽는 것은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영광을 바라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늘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좋게 받으시든 안 좋게 받으시는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해서 사탄의 방식을 따랐든지 하나님의 일에서 주님의 방식을 따랐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무슨 우리 삶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구약의 인물도 등장시키시고 하늘로부터 음성까지 들리게 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경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늘 영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방식을 끝끝내 따라가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 나무 하나씩 짊어지고 맨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외적인. 믿음 생활한다고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초대교회 때 핍박이 있었고, 또 저 북한에도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함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든 또는 어디 그 모임에서든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롱이나 빈정거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고난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적인 고난이에요. 그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적어놨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자료를 첨부해놨으니까 보십시오. 세상 가치관, 세상의 영광을 향한 욕심, 돈, 입신양명, 성공, 인기 등등, 또 미움, 시기, 질투, 분냄, 분쟁, 음행, 술 취함, 중독,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성의 삶,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사랑, 자존심, 이 세상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사는 것,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이러한 성향과 속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에요, 이거. 이래서 고난인 것입니다. 타고난 타락한 본성을 깨부시는 거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 그래서 그렇다고 자기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특질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말살시키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의지를 포기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 자꾸 하나님을 인식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누구 뜻으로 살아요? 내 뜻으로, 내 성질대로 살죠. 성질을 할 때 성질을 막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을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이럴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 성향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은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라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확보해 놓고 계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뭔가 실패하면은 다시 팔복의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깨닫도록 또 알려주세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참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뜻하신 우리를 향하신 방향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확신케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길을 힘차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16장이었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16장이었습니다. 17장 첫 마디가 뭐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엿새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 세상의 숫자예요. 7은 하나님 나라 숫자고 엿새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 하는 동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엿새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그거 하다 가는 거구나. 분명히 아시고 그 하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육신이 뭐냐면은 타고난 그 사람의 본성, 그냥 자연스러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본성 뭐예요? 좋은 게 조금 있습니까? 나쁜 게 더 많아요. 나도 모르게 미움이 있고요. 아까 봤죠? 시기, 질투, 분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본성들,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 육신 그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지시하심을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18절 너무 복된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삶이 그리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분명하게 확정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구절 읊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사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되시고,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이렇게 지면서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9장